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125차 화요 말씀 치유 집회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 하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고 또 기다리는 것은, 여기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누가 치유와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는가. 여러 경우를 거의 빠지지 않고 간증자들의, 특히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간증자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집회에서 본인이 직접 나와서 또는 이제 제가 대신해서 간증을 전해주는데, 치유와 회복은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성경 시대나 이야기지.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은사중지론. 사도 시대까지만 있었던 일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교단이 그냥 합동 측, 고신 측 이런 데들이 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뭐 이제 교파보다는 개교회, 그러나 지금 여러 그 상황에서 이런 신학적인 시비를 걸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은사중지론, 성령의 은사가 사도 시대까지만 있었다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거짓 신학입니다. 거짓 신학.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국 교회 그런 여러분 사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성령 사역을, 소위 말하면 잘못된 성령 사역 때문에 여러 덕이 되지 않거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또 이단들이 막 일어나고, 이단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20세기, 21세기 교회 성장사에서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교회를 말하려면 뭐 당연히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계 제자실 목사님. 사실은 조용계 목사를 그 장모되는 이제 또 옛날에 이제 순복음 신학교 이게 동기예요, 동기. 장모하고 사이가 공부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2000페이지 책을 읽었어요. 이건 제가 분명 읽은 거니까. 저도 뭐 처음에는 뭐 조용기 목사님 뭐 순복음교 별로 이렇게, 우리 통합측이에요. 장로교 통합측이 주로 교만해가지고 이제 별로 이제 그쪽 교단을 인정하거나 안 하니까 별로 이제 무시하고 지내다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저에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신목사 그러지 말고 한번 조용기 제자실 한번 자서전이나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라.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있으니까 순종해야잖아요.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되니까 그 책을 이렇게 샀어요. 샀더니 한 서너 권 되는데 책이 한 2000페이지나 2000페이지. 그 두 장모와 그 다음에 사위의 책이 딱 읽어보니까 조용기는 바로 제자실의 작품이구나. 그리 결론을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사위 삼으려고 했고, 그리고서 왜냐면 사람 그릇이 좋으니까, 그릇이 좋아 보이니까 장모가 찍어서 이제 딸과 결혼시켜가지고서, 그리고 실제로 성령 체험이 그 최 목사님한테 먼저 왔고, 이미 그분은 오래됐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래 조 목사님은 나중에 이제 장모를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본인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고, 그리고 사실은 교회 개척 후에도 계속 그 중보기도로 그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장모 최 목사님.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우리가 지내고 보면 이제 그 책에도 나오지만 거의 3분의 2가
장모의 힘이 장모의 힘,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목회 실제는 이제 조 목사님이 또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성령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고 하면 이제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분도 대단히 이제 기도의 사람인데, 지금은 제가 뭐 교제하거나 이제 이렇게 뭐 제가 정보를 이제는 다 차단해서 굳이 뭐 지금 제가 성령 임하신 후 지금 16년째니까 굳이 뭐 이제 그 순복음교회라든가 그 연세중앙교회를 뭐 제가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에 잠시 하나님 또 겸손하게 또 하셔서 그래서 이제 연세중앙교회도 한번 가보게 하고, 또 이제 부산 쪽에 집회 오면 또 한번 참여도 해보면서, 또 책도 또 몇 권 이렇게 구입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근데 이제 지금 어른이죠. 연세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윤 목사님은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강단에서 설교자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강단에 안 세운대요. 그 말은 본인이 먼저 그렇게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강단에 세우지 않는다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그렇게 크게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뜻이 있구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두 분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두 교회를 보면 성장사에서 기성교단이에요. 기성교단 누구냐면 통합합동이에요. 1959년에 이제 통합합동이 분리가 되면서 이제 장로교사에서 이제 사실 아픈 얘기죠. 분열될 이유가 없는데, 원래 이제 분열될 때는 이혼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형식상, 명목상 이유가 있고 실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되게 실제 이유는 말하지 않고 명목상 이유를 말하죠. 왜냐하면 실제 이유를 말하면 자기 너무 속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장로교의 큰 축은 절반 가까이는 이제 통합식, 절반 가까이는 합동식인데, 나머지 뭐 이제 그 분파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고신이라든가 이런 데는 워낙 작으니까, 기장 워낙 작으니까. 근데 이제 이 통합과 합동 측이 오랜 세월 1959년 이후에 한국교회에 이제 이렇게 어떤 규모나 영향력에서 크게 발휘하면서 이렇게 순복음교회가 막 성장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단이라고. 근데 막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공방하다가 나중에는 이단이 아니다 또 이렇게 또 했어요. 그러면서 뭐 지금 누가 순복음교회를 이단으로 말합니까? 근데 연세중앙교회는 침례교회인데, 그냥 정통 침례교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뭐 교회가 막 잘하고 막, 그리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석, 본당이 만석, 우리 뭐 저기 200석인데 이런 만석이 상상이 갑니까? 체육관이죠, 체육관. 실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체육관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윤 목사님은 연세중앙교회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더 큰 교회를 짓겠다고 해서 결국에 15,000석. 전에 한번 소개했지만 성가대 그 성탄절에 여러분이 이제 성가대를 특별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를 5,000명을 세워서 5,000명을. 그래서 세계 최대의 아마 거의 세계 최대의 건물로 최대 교회일 겁니다. 연세중앙교회 15,000석이 거의 없어요. 저 미국의 휴스턴에 가면 농구장을 이제 이렇게 그 프로농구장을 이렇게 바꿔서 교회를 쓰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레이크우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한 15,000석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얘기 핵심이 뭐냐? 성령은 이제 사실 구약 시대에도 있었죠. 구약 시대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제사장 쪽보다는 주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주로 임하시고 이제 말씀하시고 또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가장 예언자 중에 예언자는 누구예요? 이제 모세나 엘리야가 최고의 예언자입니다. 사무엘도 그렇고, 그 이제 선지자란 말을 처음으로 그 선지자란 말을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으로 선지자라는 이름을 받았냐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대신 기도하는 사람. 창세기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 왕을 위해서 이제 대신 기도하라. 그러면 그 가정에 묶여있던 지금 이제 출산이 다시 풀리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하나님이 이제 아비멜렉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언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예언자는 첫 번째 바로 이제 중보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면 이제 사무엘 이후로 보면 예언자의 의미가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이렇게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로 이렇게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하나님 말씀 중에는 여러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에 회개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글은 자, 이제 오늘 본문 갑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는데, 읽어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러분, 역사는 제가 이제 역사 전공인데, 역사가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해본다면, 제 말로 역사는 하나님의 퍼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퍼즐을 맞춰가는 것이다. 애들 여러분 이렇게 게임 보면 퍼즐 맞추기 있어요. 퍼즐 맞추기. 제가 성령이 임하시면서 또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건축할 때도 건축하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의 인생은 뭐냐? 저희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가치가 없는,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퍼즐을 맞춰가야 되는데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 자기 멋대로 살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참된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퍼즐이 뭐냐? 여기 20절에 표현한 바에 의하면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정. 성경에 예정이란 말이 이제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 차례 나오는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미리 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또 아셔요. 그걸 예지라고 그래요. 예지.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 사도 바울이, 자보세요, 구원의 5단계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창세전에 이미 아셨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사도 바울이 말해요. 창세전에 또 가까이 있는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부터 예정되었다고. 예정돼. 그러니까 예지, 예정.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이라도 여러분이 이제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의 부름 받아야 돼요. 소명을 받을 때가 있어요. 소명 받을 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명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사무엘아 하나님 부름 받잖아요.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이렇게 어린 소년 시절에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자기 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 받는 걸 소명이라고. 소명. 그리고 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고,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고 인침 받게 돼요. 의롭다고 우리가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네 번째, 칭의. 우리가 어쨌든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죽어도 천국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8장 하반부에 보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의롭게 된 우리가 바로 이제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영화롭게. 자 보세요. 거룩이라든가 영광, 영화, 성화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오신 쓸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미도 아까 이제 우리 칭의도 우리 자신이 의로워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화도 바로 뭐냐?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거죠. 새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이전까지는 육신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정을 따라서 때를 따라 소명을 받고 인치심을 받은다, 의롭다 인치심 받은 다음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완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영화는 뭐냐? 성화를 구분하는 분인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영화나 성화는 같은 말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된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요. 너 그만 이제 천국으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거. 그럼 내세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천국 생활은 뭐냐면 내세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정말 잘 들으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정하신 바로 퍼즐을 맞춰가는 것이다. 내가 힘으로 막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그렇게 내 열심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항상 여러분 물어야 돼요. 하는 나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가면서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체험은 아까 기본적으로 만약 우리가 마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내가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치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은사, 방언을 받는 이런 은사의 경우도 있는 것이고,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 응답이 중보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 응답의 99%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일주일 중에서 저 자신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거의 99.9%는 중보 기도. 그러니까 간증의 소식이 들리면, 기도 응답의 소식이 들리면 그것이 이제 적금처럼 쌓아져 가는 거죠. 기록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그게 바로 뭐냐면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응답의 이야기예요. 5만 번 기도응답 이야기. 어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기도응답 받은 사람이 누구냐? 고아의 아버지였던 독일 출신으로서 영국에서 고아 사업을 했던 바로 조지 뮬러. 이름 자체가 이제 독일식 이름이에요. 조지 뮬러가 왜 그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느냐? 중보 기도를 많이. 왜 그러냐? 2,000명의 고아들을 목에 살려야 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사업가가 아니에요. 그냥 그는 요즘 말하는 사회사업가, 돈이 있는 사람은 사회사업가. 사회사업가는 뭐 사회복지 다 정부에서 돈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우리나라는 복지는 거의 정부 지원을 받는, 아니면 기업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본인이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사회사업가는 소셜 워커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2,0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응답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뮬러처럼 기도응답을 많이 받고 싶으시면 나 한 사람, 우리 가정 자녀들만 기도해서는 어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을 국경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교회는 이제 남아공과 그다음 우간다 이번에 9월 초에 방문을 해야 되니까 벌써 이제 2번씩 기도가 돼요. 내일은 이제 수요일이니까 내일 새벽에는 남아공을 3번째, 다음 주는 이제 우간다를 3번째 기도. 5가지씩 매주 나오잖아요. 5가지씩. 그렇게 하면 되게 6차례 이상 기도가 될 거예요. 제가 출발할 때까지. 그러면 되게 한 곳에 30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30가지.
근데 제가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이번에 남아공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면서 지금 내일 다시 5개가 추가되면 내일 15개 정도. 그러니까 절반 가량 이제 간다. 내일 정도 되면 이제 우간다는 다음 주에 가면 절반 정도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 무엇을 제가 할까요? 물으면서 그 퍼즐을 맞춰가는 작업이다. 자, 그러면 성경의 예언자들은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모세부터 사무엘 얘기도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또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결국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제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여기 설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 이야기인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설교냐면 이제 2장에 보면 앞에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게 되죠. 방언이 일어나면서 또 이 방언은 오늘날 같은 방언이 아니고 애국어로서 방언이라 그래서 이제 거기 전에 우리가 다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 사람들이 그 언어로 자기 말로 듣는 거예요. 자기 말로. 그러니까 아니 이 애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여기 120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그 많은 애국어를 다 그리고 합창하듯이 그 말 애국어를 합창하듯이 하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성령이 입술을 원래 여러분이 은사는 성령이 우리 몸을 붙으시는 통제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방언은 우리 혀를 여러분 통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여러분 어려움이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왕들이나 여러분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독재자들이 고문을 자기 사람 되라고 고민하는 거죠. 옛날에 이방원도 그랬지만 여러분 많은 세대 때로는 독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 막 괴롭히고 왜 괴롭히냐 자기 사람 되라고 하는 거죠. 안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사역신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고문. 그런데 고문을 해서 여러분 이제 이런저런 압박을 할 수 있는데 통제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딱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말. 혀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항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왕을 향해서 독재자를 향해서 이제 그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낸단 말입니다. 고문에서도 될 수 없는 게 말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언어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언이 여러분 그냥 우습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혀에 내 몸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러 변화들이 그러니까 사람 놀라고 또 베드로가 이따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장 4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여기 아주 이제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재산을 공유하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밥을 먹지 못해서 굶는 사람이 없게 됐다는 것이죠. 구제가 아주 이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2장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결국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3장에 와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앞에는 방언을 통해서, 그리고 3장에는 뭐냐면 치유를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사람들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평생 나이가 얼마,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쯤, 40살. 40년 동안에 한 번도 잡으세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 40세가 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앞에 우리 3장 성경 바로 있을 테니까 8절, 7절, 8절을 7절,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그 보통 의학적인 치료는 점진적인 치료라는 거죠. 한꺼번에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금 회복되고 그 다음 회복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를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40년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 또 나오냐면 우리 복음서에 보면 이제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 초기에, 공생의 초기에 베드로 집에 가서 왜 갔냐면 베드로 장모가 아마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걸려. 열병. 옛날 열병 잘못 걸리면 죽어. 근데 예수님 가셔서 그냥 여러분이 이제 고쳐주십니다. 베드로 장모가 바로 일어나서 자보세요. 열병에 걸린 사람이 여러분 약을 먹으면서 우리는 보통 천천히 낫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장모 어떻게 되냐? 한 번에 낫더니 바로 일어나서 거기 제자들과 예수님을 향해서 식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학적 치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점진적 치료죠. 점진적. 예수님은 치료하시면 바로 한 번에 완전하게 나으시는 경우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11절 보면 이제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제 혼돈한. 앞에서는 2장에서는 이 방언 때문에 막 혼돈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막 이런 일이 없어. 이런 일이. 대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그 자리에서 다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설교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까도 제가 은사 얘기도 하고 교성장 얘기도 했는데 되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디다 관심을 두냐면 무슨 기적이 일어났대? 기적 내용과 누가 그 일을 행했대? 하면서 자 보세요. 은사자에게 관심이 간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베드로는 그걸 초기에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적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일으켰던 본인과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면서 12절 한번 읽어보고. 너무너무 좋은 본을 보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하면서 이제 거기 이제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 사람이 순간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뭐냐면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인트를 잘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로, 그러니까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은 첫째 잡으세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 부활을 말해, 부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너무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리고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을 성하게 치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단번에 뭐냐면 치료 과정 없이 그냥 완전하게 낫게 해서 걷기도 하고 뛰게 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중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19절로 가면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너희들의 관심이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이 사람과 그리고 우리에게있는데 너희 시선을 돌리라. 너희 시선을 돌리라. 주목하는 걸 돌리라. 누구에게로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제 그리스도에게 돌리는데, 너희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으냐, 너희도 이같이 살고 싶으냐 했을 때에 바로 여러분 이제 뭘 권하느냐, 회개를 여기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집회 가보면, 여러분 이제 모든 치유 집회에 가면 항상 치유기도 하기 전에 뭐 하냐면 회개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회개합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베드로 설교는 2장도 그랬지만 이게 2장에서도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 왜 왔어요? 지금 현장에 왜 왔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왜 지금 영상을 보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여러분의 지금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거죠. 현실 문제를 지금 이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 해결에 주로 주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주목하세요. 그거 해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 관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은 죄를 여러분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야 돼요. 입술로만 여러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에서 떠나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옛 생활, 옛 습관, 옛 종교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 종교도 떠나야 됩니다. 옛 종교가 뭐냐면 바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무당에게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삶에서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에서 떠나야겠지만 옛 생활, 옛 습관이 도덕적인 죄예요. 잘못된 그런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삶을 그 살았던 옛 삶, 옛 생활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경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삶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까 아까 성화, 영화를 말,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바로 뭐냐? 성령은 임하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가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어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이건 이제 여기 보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의 씨는 누구야? 이게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면 그 대명사가 뭐냐면 바로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특별히 또 중간에 누가 걸치냐면 다윗의 후손.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자, 우리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퍼즐을 맞추는 삶의 여정인데,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정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다윗 때문이 아니에요. 사무엘 때문에, 모세 때문에. 모세도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22절,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여기서 뭐냐면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제 구약 성경에 그 직역을 한 그 선지자, 더 프라핏, 그 자란 말은 뭐냐, 한 명밖에 없는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을 여러 번 이제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이미 그러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이것도 예언이죠, 그렇죠? 이거 누가 말해요? 모세가.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 선지자를 보내니까 이것도 누구? 메시아를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자들이 예언했을 뿐이고, 아브라함은 그 후손 가운데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오신다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의 씨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을 정말 여러분 행복하게 놀랍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하세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세요. 예수님과 여러분 만남을 가지세요. 아멘. 근데 이게 뭐 그냥 멀리서 그냥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아이고 이런 삶은 그냥 옛날 아까 말하면 합동이나 여러분 이제 고신 씨가 말하는 것처럼 그건 사도 시대까지만 했다. 그러면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얘기, 제가 뭐 그 교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아쉽다. 근데 사실 우리 통합청 내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보면 이제 제가 교회를 통합청에 있으면서 개척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이고, 이걸 제안하니까 실제로 부딪히니까, 싸우니까, 싸울 일이 아니라 부딪힐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여러분 창조 전에도 계시고,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창조 때도 계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금식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이게 다 누가? 성령께서 주님과 함께 하시면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승천하면 몇 날이 못 돼요. 여기 앞에 나와요. 1장에 몇 날이 못 돼요. 바로 뭡니까? 성령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어디서 사도 때에만 일하시도록 성령 보내신 것입니까? 그런 신학이 있어. 거짓 신학이지, 가짜 신학이지. 여러분, 성령 계시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늘 세 분이 한 분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마음이 생겨서 성령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것입니다.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냐?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바로 성령과 함께 살면서 뭐냐? 여기 20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퍼즐을 잘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때가 되면 이게 참 기가 막혀. 저도 뭐 간지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30년 동안은 이 세계를 모르고 그냥 공부만 하다가 그 20년 신학 공부하고, 그것도 2년 지나서 막 강의도 다니고 하면서, 이제 신학 강의 다니고 하면서 그 후에야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공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대하고 여러분 기다리시 바랍니다. 오늘 도전의 시간. 베드로가 뛰어나서, 여러분 여기 요한이 뛰어나서 그 능력이 있어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40년 만에 평생에 여러분 처음 태어나서 걷고 뛰었느냐?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냐? 당당히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조목하느냐? 그러지 마라. 우리 힘들게 하지 마라. 바울도 여러분, 바울도 또 그때 마침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이러지 마라.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한 줄 아냐? 그렇지 않다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고 바로 이제 예수께서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리신 것이다. 일으킨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가치 없는 우리 인생이 될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평생 살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 퍼즐을 잘 맞추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오늘 치유 집회니까 또 치유로도 은사로도 여러분 삶의 기도응답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대로 도전받은 대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다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특별히 아버님 참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인생은 우리가 자기 멋대로 임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퍼즐을 맞춰가는 삶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잘 깨닫고 나아가며 경험하고 또 우리가 참으로 이제 실제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가치가 없는 삶이 되고 마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릴 때에 이 밤에도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선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기도는 항상 짧습니다. 길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믿음으로 기대할 때 오늘 밤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예고된 것이 아침 안개처럼 잠깐 지금 눈앞이 가려서 불안해하는 사람, 답답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 있는 문제가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 특별히 오늘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들 여러분 손으로 터치하시고 손으로 지금 만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 손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여러분이 이제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 임하실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우리 육신과 또 우리가 참으로 갈급한 심령, 특별히 오늘 예고하신 대로 아침 안개같이 눈앞이 가리워서 잠시간 답답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이 답답함 풀릴지어다. 눈은 열릴 것을 예수로 선포한다. 하나님 이렇게 심령적으로도 역사하시고 또 지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터치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성령 임재 속에서 주님 여기 한 번도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일어나 뛰고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지금 터치한 부분마다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은 회복될지어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주님 통치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며 아버지 지금 고쳐주시고 온전케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지켜주시고 우리 특별히 권사님 이제 힘겹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다해 나왔습니다. 지금 터치하고 있는 뼈 지금 특별히 이제 엉치 쪽으로 신경 조직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마음껏 앉게 다시 아버님의 참모로 이제 때가 되면 선교지에 그동안 많이 다니셨는데 다시 다닐 수 있도록 이제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오며 먼저 이 부분이 지금 회복돼야 또 선교에 참여할 수 있사오니 다시 편하게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또 침대에 누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 엉치 쪽에 지금 뼈 지금 부담을 갖는 뼈 신경 근육 정상으로 풀어질지어다. 지금 통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눈에 부담감이 눈의 건조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 특별히 아버님이 잠 못 자는 아버님이 참으로 모든 불면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어떤 분은 파킨슨의 군은 뇌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전에 이제 사고로 인해서 아직도 영향을 미침으로 해서
언어신경 풀어질지어다. 몸의 균형감이 무너져서 균형감과 회복되기를 예수께서 선포한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그것이 양팔에 다리에까지 신경줄은 풀어지기를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암 환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우리 개척하고서 한 사람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복직을 하고 한 청년은 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취직을 하고 또 한 집사님은 또 지난주 나눈 것처럼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하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몇몇 사람들이 또 아버님의 이제 3년차, 4년차 또 큰 무리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 환자들이 아버님 3번까지 4번, 5번, 6번 계속해서 이제 암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또 이번에 우간다에서 또 아버님이 참으로 남아공에서 증거하게 될 텐데 이런 역사하심이 더 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직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항암 중에 있는 분들 주님 앞 두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연약함을 회복되기를 예수를 명한다. 특별히 이제 항암 부작용이 사라질 것을 예수를 선포한다. 또 심장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있는데 아버지 아시죠? 심장과 더불어 이제 이 혈관에 부담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회복될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각종 염증으로 그래서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위염부터 해서 척수염 등에까지 연약함을 회복되기를 예수 선포한다. 아까 암에서 나왔던 우리 포항의 백지사님은 암풀이도 되었지만 또 류마티즘에 정말 약을 먹지 않기를 그가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응답하사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처분을 통해서 당신은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처럼 각종 앓고 있는 모든 염증에 인한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이 불편은 소멸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또 아버님이 지금 방송에 함께하면서 간절히 낫기를 기도하는 우리 또 이제 우리 중명의 우리 또 아버님이 참 김지사님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허리 수술했는데 많이 좀 어렵습니다. 저는 의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전화기도를 또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지금 아버님 허리에 좀 터치해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단지 통증을 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허리에 원래 디스크의 근본이 뼈가 움직여서 지금 이제 신경이나 혈관을 누르고 있는 이 부분이 근원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완전케 될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우리 도전입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제 이 도전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시며 감찰해 주시고 또 더불어 치열 규정이 되길 바라는 집사님 현장에 계신데 터치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보통 사람은 잘 구하지 않고 그저 임플란트 하거나 할 텐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역사하사 그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이다. 역사 치열 규정은 이루어질지어다. 발가락도 움직여서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발바닥에 티눈에까지 각 사람마다 갖고 있는 온갖 문제들 또 특별히 이제 우리 포항의 안전사님 목에도 어깨에도 또 허리에도 또 최근에 또 이제 수술하고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이렇게 참으로 심각한 상황 속에서 허리 하나도 아니고 목과 어깨 일까지 지금 이 삼중구를 겪고 있는데 이 삼중구도 해결해 주시고 온전케 될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매주마다 빠지지 않으면 서울에 우리 김 목사님 몸의 균형 역시 놀라운 기적이 아니면 어려운 경우인데 몸에 원래 틀어진 이 균형은 회복될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이렇게 함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그 밖에 자세하게 우리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전화기도로 행할 때 역사하시고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하는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육신 연약함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모두를 또 경제적인 연약함,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타개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극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 퍼즐을 잘 맞춰가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화요 말씀 벌써 이제 125차 오면서 오늘도 이것이 남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초대교회 이야기, 나의 이야기, 나와 주님과의 이야기, 사랑의 노래, 사랑의 이야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일 가운데 또 뒤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